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2주 만에 이렇게 뵙네요.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말에 제주 그 예배 인도 사역 갔다가 와서 또 그 제주 예배 인도 간 그 기간에 또 이사를 해서 그 전세 살던 제주 집회소의 짐을 이제 매입한 건물로 옮기고 또 이삿짐 옮겼으니까 제주 집회소에 그 처음 밤을 보내는 투숙해서 밤을 보내는 특권이 또 주어졌죠. 그렇게 또 올라와서 뭐 이사 순방 또 나흘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8일 날 또 제주 집회소 헌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틀 전에는 또 서도 초기 역사 교육관 뭐 건립을 위해서 허무는 그런 작업을 좀 참관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막 그냥 정신이 몽롱한데 천안교회 와가지고 이 찬양 시간 20분을 딱 보내니까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은 거뜬히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모든 개론이 그렇습니다만 좀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는 이 경권의 제목은 로마에 있는 신도들 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이게 왜 안 되나? 네. 돼요? 보통 이제 경권의 그 이름은 저자의 이름을 따거나 누가복음 그럼 누가 적은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 저자의 이름을 따거나 또는 뭐 또 수신자의 이름을 따거나 뭐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죠. 또는 뭐 수신지 또는 수신자 다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경권도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다. 로마인들에게 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지명을 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로마서부터가 바로 이제 바울 서신의 시작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저작입니다. 대단하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서신을 통해서 많은 글을 남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 성경이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기억도 더 잘하고 이해도 깊어지고 할 수 있는 거다. 바울 서신의 첫 경권인 로마서 그 저자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다소.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순수한 유대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 다음에 엄격한 바리새파 랍비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말하자면 서울대 교수쯤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한 한 권위자, 최고 권위자, 뭐 이런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최고 교육 받은 거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의 진수를 비칠 수 있는,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작들을 많이 남기게 됐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다소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니에요. 다소입니다. 네, 다소. 그래야 어린 친구들도 기억하지요. 그죠? 네. 목사님이 가끔 실없는 소리 한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지금은 접근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치안이 좀 불안한 지역입니다. 뭐 한참 IS가 기승을 부리고 그럴 때도 위험한 지역이었고, 또 뭐 굉장히 좀 외진 곳이다.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록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아마 AD 58년 또는 57년 이 무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서신서를 교차적으로 보게 되면 연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연대를,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 뭔가 선후 관계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후 관계를 밝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에 있는 부요한 그런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신도들을 구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 비교하면 이 로마서의 기록 연대가 대충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대가 언제냐, 언제 기록이 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겠죠. 아무튼 이제 어떤 객관성을 우리가 부여하고자 할 때 그런 연대 추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아마도 사도행전 20장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랬는데, 거기 석 달 동안 뭐 했을까? 아마 로마서를 여기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특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가 어떤 배경을 안고 기록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뭐뭐뭐의 칸의 간격으로 봐서 세 글자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언제?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향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라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은 저기 미국에 가서 한인 타운 뭐 이런 거 이루고 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서 뭐 이루고 살아요? 차이나 타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외에 가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런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요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 절기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1년에 3차씩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치 그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고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 모여들었을 때에 왔던, 로마로부터 왔던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그 체험을 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추정밖에는 못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또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세워졌고,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로 추정이 돼요. 자생적으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던 그 익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이 된 채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사를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도 교회는 있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특별히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만큼 상당한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거대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좀 이상하네, 서술이. 뭐가 이상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면 여기 포함됐겠죠? 맞죠?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 뭔 줄 아세요? 헬라인? 헬라인이 이방인 대표예요. 로마서에서 유대인 헬라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비유대인,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인,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헬라, 히랍, 그리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 히랍어, 헬라어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은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었어. 언제? 이 언제적 서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 로마 교회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었냐면은 한쪽은 유대인, 나누자면 다른 한쪽은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의 달라스 교회 가면은요, 달라스 교회에는 세 부류가 있대요. 세 부류. 중국 화교, 중국 사람, 그 다음 한국 사람, 그 다음 미국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인적 구성이 로마는 유대인, 비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정을 합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 기록에 보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비슷하죠? 네? 아마도 이 기록을 한 사람은 크레스투스가 한 인물인 걸로,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의 한 이름인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유대인이야. 근데 한쪽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 유대인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똑같겠죠? 마치 우리 일본에 가면은 한국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있어도 어때요? 말도 똑같이 쓰고 그 사람들 눈에 똑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구분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헷갈렸을 거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 소요를 일으키고 막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제 막 이렇게 분쟁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누구로 봤겠어요? 유대인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야. 자꾸 시끄럽게 소요 사태 일으키고, 물론 이제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유대교는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그런 관계였겠지만, 로마인들이 볼 때 자꾸 소요를 일으키고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난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천막 짓는 일 했던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해봐.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싹 빠지면 누구만 남겠어요? 이방인들만 남겠죠. 그래도 암암리에 여기 남아서 몰래 남아있는 그런 신도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유대인 신도가 소수고 이방인 신도가 다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 형편에서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복음을 접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들어와요. 빨리 깨닫고. 왜? 하나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어. 어느 정도. 그럼 얘기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발도 안 들여본 사람, 뭐 교회는커녕 절에도 안 가본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설명하고 신앙 안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면요, 아이고 그거 하세월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한참 걸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많아.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데 상당히 좀 힘든 면이 있었겠죠. 교회가 형편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떤 심정이 이렇게 비춰지냐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내가 원한다. 응? 간절히 원한다.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교회에 복음을 소개해서 그 교회를 견고케 해야지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열정이 여기에 녹아나고 있죠. 로마서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또 뭐예요? 아직 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뭘 소중히 여기고 뭘 지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또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배경하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선생님 18장 1절에서 2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아까 얘기했습니다.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랬죠. 그래서 이 명령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이 됩니다. 뭐냐면은 중간에 로마서 안에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병행 서술되는 예들이 많아요.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구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또 2장 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 10절에서도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guilty 죄인이야 땅 유대인 예외 없이 너네도 죄인이야 땅 이렇게 선고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가서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복음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구절은 교재에 안 나와 있죠.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옆에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한 가지 이제 그 환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른 바울 서신은 어떤 교회 특정한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서신을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 고린도전서는 상대 비교하자면은 고린도전서는 뭘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까? 교회 분열 상황, 불신앙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로마서는 그런 게 아니죠. 아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그런 아주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싸움을 하는 두 개의 그 주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한 선수의 이름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 다른 선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바로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율법에 어떤 해석을 붙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곡시킨 어떤 사상이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선하셔요, 안 선하셔요? 선하셔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선해요, 안 해요? 선해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르다.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또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에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요, 뭐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뭐 성경의 금강석이다.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죠. 성경의 금강석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금강석과 같이 아주 소중한 성경이죠. 로마서가.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금강석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바라보는 관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로마였어요. 로마의 영토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맨 처음에. 근데 점점 이웃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는 이 연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다 지배했던 게 바로 로마 지역.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로마가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도로죠. 이 도로를 닦는 토목 기술은 지금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지금하고 비교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구배가 이렇게 있고 하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사용해요, 도로를.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돌로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렇죠. 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세계의 좋은 물건들은 다 어디로 오는 거야? 로마로 다 이렇게 운송이 되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죠. 로마 시내에 가면 이런 그 로마의 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개선문. 막 외국에 막 가가지고 전쟁하고 막 공 세워서 막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막 이렇게 돌아온 장군이 여기 딱 말을 딱 타고서는 군인들하고 쫙 행진을 하죠. 퍼레이드를 하죠. 네. 이 개선문을 쫙 통과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막 찬사를 받으면서, 그죠? 꽃가루 막 뿌리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다. 그 다음에 로마 시내 가면 또 유명한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야, 로마 문명이 대단했네. 막 우리는 이렇게만 알지만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어 올린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된 줄 아세요? 이때 그 황제가 이거를 건립하게 한 황제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 장군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장본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때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성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부치들이 막 장식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로마 군병들이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티투스 개선문도 있어요. 로마 그 구시가지에 가면은 유적에 가면은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딱 있는데 그 7 금등대를 로마 군병들이 막 이렇게 전리품으로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성막할 때 끄떡거리시는 분 3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막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성전을 약탈한 그 금부치들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거 만들었어요. 네. 슬프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건 되찾았잖아요. 나중에 다시 옮겨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겠지만 옮겨왔는데 여기는 다 약탈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렇게 제사 드리던 그 장소에 활용이 됐던 금부치들이 이제 뭐예요? 기독교인을 동물의 밥으로 주고, 그죠?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불태워지고 하는 그 순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 그 고대 유적 가운데 하는데 이게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입니다. 여기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던 장소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구석에 있는 분까지 잘 들리시죠? 근데 마이크 없으면은 우리 요 공간이지만 뒤에 있는 분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잘 안 들린다고. 그죠? 노인분들 같으면은 안 들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셔요.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안에 가로, 세로 이 높이 비율이요. 이 소리가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비율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오디오 시스템 없이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없이 그냥 육성으로 얘기해도 잔잔하게 얘기해도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린대요. 다 들려. 그렇게 설계.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롭죠. 그 다음에 로마의 또 유명한 유적은 뭐냐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이미 그 마가복음 개론 다룰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이에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굴을 파낸 사람의 유골을 보관하는 이런 함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죠? 네. 이분은 김한길 목사님이시고 꼭 제가 사진 찍을 때 앞에서 그것도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꼭 뒷모습만 보여주셔서 네. 이 카타콤의 길이가 무려 900km나 된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물론 이것은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주후 3세기까지 계속 이것이 파이고 계속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만큼의 길이로 형성이 됐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를 떠나 그들만의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그런 고고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로마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기념교회는 바울 사도의 순교를 묘사하는 그런 또 부조 작품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잔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사형을 언도받더라도 다른 형태로 처형이 됩니다. 다른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이제 단두형이죠. 단두형. 그래서 이렇게 도끼로 단두대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돌이 있는데 이 귀퉁이가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여기서 이슬로 사라졌겠습니까? 이렇게 깎였어요. 도끼로 하도. 참수용 돌기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로마서의 배경이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진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진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1장은 뭐라고요? 교리적인 진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진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로마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바울 서신들을 다 보면 거기에는 교리적인 내용들과 윤리적인 내용들이 구분지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베푸신 사랑은 이러저러한 거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러저러한 거야. 이게 교리적인 진술이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는 저러저러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윤리적인 진술이고, 이해가 되세요? 이 틀을 떠나지 않아요. 이 틀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은 커다랗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 나타내야 되는 거, 이거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뭐 머릿속으로 뭐 이해하고 뭐 그렇게 믿는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분리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둘을 분리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서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양복 쫙 빼입고, 근데 하는 행실을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연속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영역을 계속 서술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 그 다음 12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접속사가 뭔 줄 아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살아라,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맞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맞죠? 그 산 제사가 뭐냐? 삶으로 나타내는 거지. 삶으로. 그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너희들이 태도를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생활의 영역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고 있다.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1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너희들한테 뭐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뭘 언급하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복음. 1장 18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방인들의 죄상에 대해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지. 심판하기 전에 유기하시지. 유기가 뭐예요? 유기. 그 아기를 데리고서 저기 이마트 갔는데, 창고형 할인 매장 갔는데 장난감을 보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니 저거 사달래. 떼 쓰고 막 그냥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 달르고 얼르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짱 끼고 가만히 보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게? 그냥 내버려둬. 계산대 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산대로 그냥 가. 뭐예요 이게? 유기예요. 네? 로마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예요? 심판하기 전에 유기. 내어버려 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타인도 옳다고. 그 선악의 기준이 제대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없다. 유죄 땅 이게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 이방인들 유죄 땅.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별다른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은 그럼 어떤가? 우죄인가 유죄인가? 유죄 땅 이렇게 내리는 결론을. 이방인도 유죄고 유대인도 유죄니까 전부 다 어떤 족속을 막론하고 다 누구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맞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악으로 유명한 도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도시, 뭐 이름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저를 끌어내라, 내가 저와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죠. 동성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더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사더미. 그런데 가장 암울한, 이제 그건 이방인 얘기고, 이방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멸망하는 그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라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죄악으로 물든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에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레위인의 그 첩을
그 베냐민 비류들이 겁간하잖아요. 그죠? 베냐민 비류들이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뭐 이러잖아요. 대사가 똑같이 나온다. 그걸 볼 때 우린 뭘 느끼게 돼요? 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네. 똑같네. 맞죠? 그게 우리가 그 정직하게 느끼게 되는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이 어떻게까지 망가지고 악해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사실만 조금 들추어 봐도 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신득이의 원리, 뭐 이신득이 뭐 계속 나오는데 이신득이가 뭐예요? 예? 써 있죠. 한자로 썼어야 되는데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신득의가 믿음으로써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의로움은 뭐냐면 죄가 없는 거, 정죄 받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죄가 없어, 깨끗해, 의로워. 그게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는 뭐예요 또? 아, 어려운 말 자꾸 나오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칭하다 할 때 그 칭이고 의는 똑같은 개념에 옳을 의이고 그래서 옳다하고 그렇게 칭함받는 거,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 칭의 이렇게 단축해서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는 악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야 이걸 얘기하면서 뭘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 인물을.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로 아브라함을 인용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누가 이 아브라함을 인용을 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아브라함 얘기를 또 꺼내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 로마서. 별명이. 근데 거기도 논조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도 아브라함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4장에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네? 아마도 스데반 집사의 그 유일무이한 설교에 바울 사도가 영향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런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다. 아브라함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어려운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된 거 하나도 없으면은 손 내리세요. 예. 한 번도 안 올리시네? 다 이해되셨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